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국의 유미 적경입니다. 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미련함에 충동되는 세대요.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당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13절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늘은 미련한 계집에 관한 말씀에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각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의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우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어제까지는 지혜에 관한 말씀에서 지혜를 버린 여자들의 충동되는 삶을 어떻게 인과관계로 기울어지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그 지혜를 버린 것입니다. 지혜를 버린 것은 미련한 것이죠. 성경에서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어리석은 것은 인본주의를 말하고요. 미련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귀신이 마귀가 들어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들어가기 직전에 마귀 생각대로 끌려가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상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여자들의 그 일탈, 부패, 어리석음에 잠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각성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되는 일들을 각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낼 수도 없고 인간이 인간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거를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닫아놨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스스로만이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 풀어주실 때까지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고는 이것이 마귀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성을 주실 때까지는 인간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기만당합니다. 기만을 당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길을 들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길들인다는 것은 인간성의 급속한 부패를 의미합니다.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면 인간 사탄이 됩니다. 마귀의 사고치기를 갖습니다. 마귀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면 마귀나 인간 마귀나 똑같은 동료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마귀의 사람입니다. 이 마귀의 사람들이 진성빨갱이라고 우리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부역자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갖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마귀에게 기울이지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나 마귀나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숙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각성이 없는 세상에서 결국은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고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 세대가 가고 나면 또 다음 세대로 연결해서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 성령에게 각성되는 자들은 마귀의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마귀에게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완전히 인간의 성품이 억제되고 하나님 성품으로 인간이 옮겨가야 합니다. 이거를 사랑의 전핑이라고 합니다. 자식 사랑에서 또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서 온갖 육체적, 생물학적 사랑에서 하나님 본질 사랑으로 옮겨가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도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깨달은 자들은 그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셨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등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일곱 금초대사에 운행하신다고 하잖아요.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운행하고 계신데
그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을 더 부어주십니다. 무한대로 부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만큼 이제 미혹이 물러나가고, 미혹이 물러나가면 예수에 대한 깨달음을 받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와 살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본질로 점핑하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 결국 인간 사탄이 되어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전 국민적으로 주신다면 전 국민이 예수 부품 갈증으로 이제 진입해서 전심전력으로 예수 부품 갈증을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만 있는 아가페 사랑이 인간 속에 들어옵니다. 마귀는 자기 본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향만 드러내지 자기 본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죠. 그러나 그 성품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인간이 썩어져가는 그 성품을 자꾸 부추깁니다.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영은 전부 마귀에게 속한 영임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짜 예수죠. 바울 사도는 그거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입니다. 그것들이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다른 예수가 있고요. 다른 영이 있고요. 다른 복음이 있는데요. 다른 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된 영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는 성품이죠. 마귀는 자기 성품을 숨겨요. 인간 성품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인간 성품을 갈아입고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으라고 자꾸 독촉하고 그쪽으로 책망하여 끌고 가는 영은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게 복음이니까. 성령 대각성은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마귀 성품으로 사는 한은 마귀 말에 속아요. 이 나라가 지금 빨갱이한테 당한 것은요, 국민성이 마귀한테 속는 성품이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기 전까지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뭐 큰 교회 목사들이나든지 뭐 작은 교회든지 많은 자들이 그렇게 이제 빨갱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소미아 파괴되는, 오늘 밤 자정에 파괴된다고 그러는데요. 약 12시간 남았군요. 정확하게 이제 11시간 남았는데요. 이 일 때문에 이제 한교안 대표가
탄식하고 있어요. 이 추운데 길바닥에서 탄식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렇게 절망스러운 이 나라의 그 외침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인간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성품은 이미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마귀의 속임수에 졌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가 이렇게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이 속임수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건데요. 그분은 한 본질, 아카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본질로 우리 속에 채워줘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줘야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위에서 밑으로 창조자의 눈빛을 가지고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국민성을 바꾸자는 거예요. 국민성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국민성의 미래가 우리 국민성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국민성의 미래가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총 들고 한 손으로 이제 삽을 들고 일하면서 나라 지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 저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자고 막 애치면서도 우리 국민성을 바꾸지 않는 한 여전히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는 국민성을 바꾸자는 것이 더 빠를 거예요. 아니 속인 것을 건져내면 어느새 또 속는 거거든요. 영원히 아주 안 속으려면 국민성을 하나님 본질로 바꾸면 돼요. 어느 천년에 하나님 본질로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날 당일로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어둠을 물리치는 성령 각성을 부어주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 섭리적인 경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요. 저들이 빨리 물러가지 않고 빨리 무너지지 않고 이제 그 대한민국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면 주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오신 만큼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 구품을 깨닫게 돼요. 아, 국민성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이 깨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거죠.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달라고 구합니다.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달라고 구하면 하늘문을 열으시고 아카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카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죠. 아카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셔야만 그 순간 아카페 사랑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두 가지 역할을 하셔요. 하나는 인간 속의 성질을 억제시켜요. 또 하나는 하나님 성질로 우리 속에 채워서 그 성질로 살게 하시죠. 하나님 본질로 사는 훈련을 주시죠. 그 훈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훈련을 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아카페 사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담아주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미혹할 수 없는 이제 여건이 돼요. 그럼 마귀가 뭐 온갖 거짓말을 한다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 문제예요. 결코 마귀가 속일 수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합심해서 구하면 돼요.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다해각성을 구해서 마귀에게 잘 속는 체질에서 벗어나자. 마귀에게서 잘 속는 체질에서 벗어나자. 마귀에게 잘 속는 체질에서 남자 여자가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제 더 이상 빨갱이가 설 자리가 없죠. 온갖 짓을 다 해서 속인데도 안 속으니까. 안 속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고 깨어나는 운동을 하지 않고 무조건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다 소리가 나오고 우리는 나죠. 인본주의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위대한 저력이니 뭐 이런 식으로 또 한국인을 높일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거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길로 가야 돼. 만유를 경영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했다 소리가 나오게 하는 길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여세를 이용해서 내가 했다 소리로 나오게 나가면 이것 또한 미혹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미련한 여자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미련한 여자란 물론 이제 그 마귀가 들어간 여자들은 미련한 여자고요.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마귀가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생각부터 잡힙니다. 마귀 생각대로 교사당하거든요. 마귀 생각에 잡혀서 말하고 행동하는 여자. 이게 미련한 여자입니다. 그 자는 이제 마귀 습성에 길들여져서 마귀한테 이제 밀가루 3마리 된 거죠. 그런 마귀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마귀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성령 각성이 없이 이렇게 마귀의 어둠에 묶여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보고 듣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기들의 영적 활동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뭐 성령 모독죄니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아가페예요. 진리의 본질이라고요. 사랑의 본질이. 진리의 본질은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다고요. 그분들은 항상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성경 말씀 위에다 놔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계시가 최고라는 거죠.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여자가 마귀한테 미혹받던 특성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마귀한테 속았다 이거예요. 유혹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여자를 속인 내용을 한번 성경으로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3장 1장이 나옵니다. 1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안 했고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자는 그 속성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대충 또는 무섭게 듣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성향을 보였다는 거죠. 그것이 유전적 인자를 타고 여자들 속에 들어와서 여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중시해요. 이 뱀을 보십시오. 뱀이 파고들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파고들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보고 듣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보고 듣는 것을 성경 말씀 위에 두거나 성경 말씀을 가감하거나 성경 말씀을 흐립니다. 죽을까 하노라. 애매한 자리에 놔둡니다. 그게 마귀하고 교통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다 꽂다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넘어가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깔아뭉개기도 하고 또 희석시키기도 하고 말씀을 갖다가 뽑아내서 자기들 걸 요리 붙이고 저리 붙이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누가 봐도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받는 인간의 근성을 근본적으로 뽑아내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그 유전인자가 인간 속에 있는 한 항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먼저 받으신 분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해야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대각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미혹을 이기는 길을 알려주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만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능하게 되는 겁니다. 통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통제를 잘 받게 만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를 잘 받으려면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을 얻는다고, 지식의 근본, 거룩하시는 자라 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심령에 눈을 뜨게 합니다. 이렇게 국민성 자체가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지혜의 빛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결코 미혹받을 수 없는 국민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어떤 것에도 미혹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면 진리의 성령이 성경 말씀을 밝게 하실 리가 없죠. 한 입 갖고 두 말하지 않습니다. 뱀은 갈라진 혀를 갖고 말하지만 성령은 절대로 성경을 밟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과 하나 되는 말씀만 하십니다. 성경 말씀도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거죠.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입 갖고 두 말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이에요. 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시해요. 마귀는 받다 꽂다 계시로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성품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부분의 내용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 생존의 운전대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치는 거. 생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포기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존은 자기 존재의 구현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본질 구현에게 자기 인생을 바치는, 이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게 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 성품에 주관당하면 우리 성품으로 살 이유가 없죠. 하나님 성품이 우리의 주인 돼서 이끌어가니까. 성품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바닥고다에 묶어놓지 성품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품을 바꾸면 마귀의 미혹을 금방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처음 사람들이 마귀를 구분 못했느냐? 그것은 그들은 만들어진 성품이잖아요. 피조물의 성품. 피조물의 성품이. 피조물의 성품은 하나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즉각 마귀를 물리쳤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성품에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지 이렇게 죽을까 한다든지 또는 만지도 말라 가감하고 그런 짓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1.1획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복종하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질 않으니까 뱀이 이제 기회가 왔다 해갖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본질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창념하지 않습니다. 인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인간은 그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미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참 문제죠. 참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하나님 본질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본질로 점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 각성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가라사됐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본질의 말씀이 아니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이제 마귀에게 충동당해가지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그도 먹었다.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먹었다. 여자가 무너지고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국민성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억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그 영역으로 점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본질의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잖아요. 모든 걸 다 보잖아요. 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눈빛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만물이나 원칙을 악용하는 것에 눈이 밝아지면 마귀 눈으로 밝아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밝아지는 역사를 가져야 합니다. 첫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눈으로 밝아졌어요. 너희 눈이 밝아 그랬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죠.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게 됐죠. 마귀 눈으로 밝아진 겁니다. 대한민국은 성령의 각성으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현실입니다. 성령으로 밝아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나의 재정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거기에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저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하고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사랑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결한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으로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적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바닥꽃대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본질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하니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를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말하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럼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할 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물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은 몫이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일이 바람처럼 악인이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까들리라. 이 선지자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러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23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맹렬하게 하나님이 이제 치셨거든요. 여기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는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와 밀로 구분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미리고요 거짓말을 겨로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회개를 강조하죠.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성을 하나님 성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자가 진정 예수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걸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으면 바꿀 수 없는 건데요. 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권능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안에 예수를 모신 자들이 계셔요.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각 교회마다 모여도 돼요.
더 삼삼오 모여도 되고요. 이렇게 모여서 넘치는 감사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분인지심을 깨우쳐 주시고 아카페 사랑임을 깨우쳐 주시고 아카페 사랑의 통제가 성령의 통치임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이 썩어져가는 인간 성품으로 살지 않고 아카페 사랑의 불을 전이받아서 흰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믿음, 인간성의 믿음이 아닌 육체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믿음, 불로 연다는 금으로 부여해서 인간의 혼외각성으로 눈뜬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으로 눈떠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경제 공동체, 예수 산업을 일으켜서 온 지구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미련한 여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지나갈 때까지 강조하겠습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캐시이루스입니다. 캐시이루스. 부인 여자라는 말은 시아허 있어요. 뭐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 캐시루스. 오늘 우리가 이 여자에 관한 문제를 생각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자는 그 길을 예수님에게 대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에 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인간 성품으로 예수 믿는, 생물학적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성품은 영원한 반석이거든요. 인간의 성품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잘 속고 쉽게 부패하고 썩고, 그래서 나라를 장구한 나라로 만들려면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이 나라는 언젠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려면 성품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성품을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면 에덴 동산의 그 여인처럼 마귀한테 속아요. 속아서 우리의 축복을 다 내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은 이제 가학적 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17절에 도덕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도둑질은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여자가 되죠. 성적인 일탈도 문제인데 거기에 칵테일을 더하는 것인데요. 그 칵테일에다가 과학적인 맛을 더하는 거예요. 참 끔찍하죠. 그 스릴 있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은 뭐 온갖 그 마약류와 겸해서 성적 행위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꾸 이렇게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여자들에게 속아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결코 빨리 국민성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려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지소미아죠.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꼭 밤 12시까지니까 9시간 남았나요? 정확하게 8시간 남았네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적을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나서 예수 구품, 예수 갈증으로 가득한 나라가 돼야겠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시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구품 갈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점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통치를 받으면 그 점핑이 가능해요. 그 안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겨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한히 넉넉하게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듣고 여자는 마귀의 말에 약한 유전적 경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아버지, 지구를 창조하신 주인의 말만 듣는 거룩한 경영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손을 내미신 겁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복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마귀의 것들에게 길들여진 속성을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느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에레미야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본질의 계시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본질 계시의 의미를 압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고요. 우리 국민이 속히 하나님의 국민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국민성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요. 그 미혹은 항상 계속됩니다. 나라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애국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통치, 그 하나님 본질의 통제에
항상성, 계속성, 지속성, 한국성, 확장성이 있음을 우리는 늘 성령의 각성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거를 자자손손에게 성령 각성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이 나라가 예수 안에서 항상 선민의 국가로 대접받고 그의 주시는 그 역할을 다해서 지구의 인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되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